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머뭇거림을 넘어 믿음의 도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전 없는 성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고민이 많이 있죠.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최종훈 교수님이 인생 교훈으로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고, 또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고, 또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고, 또 줄까 말까 할 때는 주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눠서 할까 말까 할 때는 하고, 해도 될까 그럴 때는 말아야 될까 할 때는 하지 말고, 그래서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는 사람. 그래서 도전하고 하다 보면 50%는 성공한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회장 하신 목사님이 사람들이 자꾸 노회장을 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왜 노회장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노회장을 하면 노회장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때는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 하나님 내게 허락한 시간들 속에서 도전하게 되면 실패할지라도 반절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하지를 않으면 이것이 100% 모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 없는 성공은 없다.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50%만 실패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00%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50%의 실패자만 되는 일을 선택하는 지혜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 지파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밟는 땅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 헤브론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알지만 우리가 40대의 나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약속해서 당신과 나는 지금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보호자가 떠났고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그 밟는 땅마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비록 헤브론 아모리 족속이 사는 가장 큰 성읍이고 가장 강한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지만 능히 차지하리라 해가지고 85세의 나이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48성읍은 레위 자손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 헤브론 좋은 땅을 성읍을 차지하고 거기를 레위 자손들에게 주고 자기들은 그 또 산간 지역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정말 본을 보인 이 갈렙입니다. 또 여호수아 역시도 이 땅을 전부 다 그림을 그려오라고 해가지고 분배한 다음에 자기는 최고로 마지막에 딥나세라 산지의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열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근심과
염려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삶,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쉽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밟는 땅마다 갈렙에게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 지파는 16장과 17장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죠. 큰 아들 므낫세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인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요셉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다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어갈 때쯤 되시니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손을 어긋 맞춰서 에브라임을 더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너는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그 분깃을 받지 않고 빠지게 되고 오히려 요셉의 지파를 두 지파로 해서 그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을 한 지파에게 전부 다 분배를 받는데 요셉 지파에게 그냥 한 번에 제비만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한 몫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에브라임 지파이고 어르신인데 아니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숫자도 많고 한데 왜 우리는 한 번만 제비를 뽑게 하냐고 와서 이렇게 따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평과 그런 원망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신 복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분배받게 합니까? 라고 항의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17장 14절을 통해서 너희가 능히 그 산지를 개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점령해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철기를 가진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못한다라고 원주민들을 무서워하면서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무리가 되고 큰 능력을 주었는데 능히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설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 자손의 불평처럼 우리가 이 공로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지금 숫자도 많고 한데 우리를 대함이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3절에도 보면 그 10지파의 대표자들이 능히 우리가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집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9지파 반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요단 동편은 이미 우리가 각과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목축을 잘할 수 있는 땅이니까 먼저 허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지파 반에게 이렇게 분배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이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100억대 유산을 받고도 부모를 때려 죽인 폐륜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셋인데 어머니가 혼자 되어져서 열심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90세 되셨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한테도 100억대씩 유산을 남겨주고 셋째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좀 셋째 아들에게 조금 더 주었나 봐요. 근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셋째에게 더 많이 주었다라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다가
부모를 때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정말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렇게 주었던 자녀들인데 그 고마움은 잊어버리고 그 셋째에게 조금 더 주었다고 돌본 그 자녀에게 더 마땅히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분배 법칙을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냥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본 자녀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이 이렇게 주어지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유산 문제가 좀 나와서 저희 그 가정도 어쨌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세 필지씩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몫으로 그 받은 것을 이렇게 다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 주셔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여기까지 오는데 큰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6년 6개월을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하나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빚을 좀 다 탕감하게 되어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정말 정리하지 않고 그 오시는데 도움이 되어졌던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불평과 핑계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머무르지 말고 오늘 요셉 자손이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축복을 해줘가지고 가장 민족이 큰 민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특히 더 숫자가 많아져서 그 숫자가 8만 가까이가 되어지는 엄청난 수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개간해 놓은 그런 밭과 그 다음에 그런 포도원 이런 데만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이거 거주하기에는 이거 너무 부족하다라고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같은 지파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 되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라고 해서 특별 대우가 아니라 똑같이 한 지파씩 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른 지파가 불평하지 않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개간하라. 그리고 그 철기를 가진 원주민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큰 민족이 주고 큰 능력이 되게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핑계를 많이 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개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똑같이 24시간을 줬잖아요. 10문화, 1문화씩 다 똑같이 준 것처럼.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이지만 문화는 딱 똑같이 하나씩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미 주신 것이 큰데 오늘 우리가 감사를 개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 팔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다 유지하여서 부모님 그 봉양하는데 사용하는데 혜택이 되게끔 한 다음에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교회도 우리가 수많은 그런 갈등과 그런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될까 말까, 교회를 하면서 이 확장을 해야 될까 말까, 또 우리가 카페를 식당을 내보내고 우리가 카페를 해서 교회를 사용해야 될까 말까, 정말 수없는 시간, 올해만 해도 우리가 타일 공사도 했죠, 전기 공사도 했죠. 또 이 냉온풍기 하나를 사는 것 가지고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사양을 다 알아보면서 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조용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익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게 된 거. 그래서 교회에 그 팀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목회 훈련을 했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영감과 그런 꿈을 주셨을 때 그 그림을 그대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을 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제 개인적인 빚이 제가 굉장히 많이 져놨는데 다 갚을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돈 하나를 정리를 하면서 또그 우리가 11조도 또 하게 되어지면서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짐을 개인적으로 덜어주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셉 자손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핑계를 대지 말고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으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큰 민족과 큰 능력을 다 부여해 주었다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다라고,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자들과 우리는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떠났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 있는 자가 그 미인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또 내게 가장 부족한 부분에 사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 세대에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요단 동편의 가나안 중앙에 비옥하고 넓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에도 그 땅이 작게 여겨졌습니다. 요셉 자손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당치도 않고 쓸모도 없는 다른 것들만 불평거리로 보이고 핑계거리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들을 풍성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갈렙도 85세, 그 40세 때 그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더 천국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이 노년의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그 믿음 없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자신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핑계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불평과 핑계를 대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또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런 감사를 개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아주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2만 명,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다고 3만 5천 명, 2천 명에서 수를 2만 2천 명, 10,000명에서 9,700명까지도 다 돌려보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힘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기 때문에 유산을 받아서 그런 혜택을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자손은 자신이 가진 것만 바라보면서 제비를 뽑아서 밟는 땅이 작다고 불평했어요. 산지라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주어진 땅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받은 축복이 작은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아도 시시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진 일이 아닙니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고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능하다 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쫓아냈다든지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대조적으로 갈렙은 8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그는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밟는 땅을 내 후손에게 너와 후손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 또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모습을 보이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여 성취하고 레위 자손들에게 능히 내어주고 또 자기들은 그 헤브론 땅에서도 더 개간해야 될 땅을 또 차지해서 산지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을 수 있고 열리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제 좀 숨 돌릴만 하면 또 뭔가가 일이 있어요. 나서 뭔가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중보기도 팀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매일 올라오고 거일에 마마클럽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루 1분이면 되죠. 하나 받으면 1분 동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그 시니어들을 위하여서 나이가 들고 연로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이 자리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많이들. 그래서 이 의자를 그때는 너무 학생 도움교회에서 가져온 교회학교 의자를 리폼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했는데 이 작년부가 앉기엔 너무 엉덩이가 좁아서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이번엔 좀 넓은 거 가져와서 좋았는데 이게 또 허리가 많이들 아프신 것 같아요. 딱딱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이 작년도 의자를 또 이렇게 제대로 좀 한번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의자는 편안하고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금 더 지장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는 이번 그 천정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응답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하자라고 할 때는 나머지는 제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을 행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내 영역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목장을 그렇게 행복한 목장으로 만들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일궈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계란 하나가 있어요. 계란 하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 맛있겠다. 어떤 사람은 이게 얼마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식가가 될 수도 있고 살림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란을 보면서 꽃게요 하면서 닭 울음소리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 6절과 8절에서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파 3명씩을 뽑아가지고 너희가 그림을 그려와라.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보면서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가정,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림들을 다 그려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을 보고 꽃기와는 그 닭 울음소리를 연상하는 그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는 사막에서 샘물을 끌어내리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능력 있는 막 좋은 고을의 학교에서 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들, 그 어부들 7명을 거기서 먼저 선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도 또 마태도 세관에서 데리고 오지만 어쨌든 7명이 다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 그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개발하라. 반석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림을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땅을 개척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새 땅을 개간하고 너희들이 더 두 지파인데 어쨌든 내가 그 에브라임 지파 총 지금 그 대장인데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흑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고아의 한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부 지방에 목화 사업으로 있었는데 사양길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열심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땅콩을 주장해서 땅콩을 심게 되어집니다. 땅콩이 파동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내게 있는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도전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땅콩을 연구해서 105가지의 상품을 만들어내서 의약품, 화장품, 식품까지 연구해서 도산위기의 미국 남부를 살려내는 일, 땅콩 박사인 조지 워싱턴 커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커버가 이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또 우리가 네덜란드는 수면이 바다보다 낮아가지고 이 염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튤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염분을 먹고 자라는 꽃 식물이어가지고 이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 튤립의 나라가 되어져서 낙농 국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요 큰 세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노만필 박사님께서 열차 여행을 하다가 맞은편에 한 중년 부부가 있는데 이 잠깐 앉아 있는데도 부인이 워낙 그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연쩍어 가지고 그 남편이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님 보고 인사를 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무슨 제조업자냐고 그랬더니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 내 삶에 불평거리를 찾으면 끝도 한도 없이 시집 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평거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오늘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것을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감사하고 내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밟는 땅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갈렙과 같이 그 딸에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85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하리라. 그렇게 또 차지한 땅인데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 48성읍의 하나로 내 자손들에게 또 주고 자기들은 더 골짜기를 산지를 선택해 가지고 그곳에 자리를 잡는 모습 또 여호수아도 다 분배를 해주고 자기는 딥나세라 산지에 자기도 그 안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것을 또 개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 차지하고 좋은 넓은 집 차지하고 그렇게 살았다로 끝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최고 마지막에 양보하고 그런 딥나세라 산지에서 살고 또 갈렙도 그렇게 85세의 나이에 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또 골짜기의 산지에 또 가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생업, 목장, 사역의 교회도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부름받아 나서니 우리 찬송가 한번 결단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디든지 가겠다 이 믿음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5가지 질문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주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믿음을 잃고 불평과 핑계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 속에 도전해야 될 산재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함께 회복해야 될 믿음은 무엇인지, 만약 오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내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우리 한번 그림을 그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뜨며 감격하고 우리 인생의 답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핑계가 아버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지를 개간하듯 아버지 내 삶의 감사의 자리로 바꾸게 한다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크신 은혜와 능력 은사를 생각하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아버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시고 온갖 갖가지 은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맡겼던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한다 하시고 용서되고 사랑되게 한다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한다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머뭇거림을 넘어서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 자손처럼 불평하지 않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산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